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일본이 낳은 위대한 그리스도인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아내가 죽임을 당하고 자식이 죽임을 당하는 고통을 겪었던 일본의 양심이자 일본의 참 신앙인으로 불리우는 분이십니다. 이분의 가슴에는 늘 두 개의 제의가 있었다 그래요. 첫 번째 제의는 뭐냐면 저 벤입니다. 늘 내 마음에 조국에 대한 그런 사랑과 뜨거움이 있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이분 안에 있었던 두 번째 제의는 바로 지저스입니다. 예수님. 늘 내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참 일본인이지만은 참 존경할 만한 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는 부끄러운 일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이 아주 며칠 몇 개월 동안 비가 안 왔을 때가 있었는데 비가 안 오니까 사람들이 뭐 기우제를 해야 된다는 둥,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겠냐는 둥, 뭐 사람들의 이 마음이 뒤숭숭, 뭐 요새 우리나라처럼 세계처럼 뒤숭숭할 때 이 우쭈무라 간조 선생도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죠. 아침에 이제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오늘 비를 내려달라고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기 위해 나가는데 아이들은 또 학교를 가기 위해 같이 나가는데 둘째 아이가 자꾸 뭘 찾아요. 자꾸 시간을 끕니다. 둘째 아이에게 아니 그러다 늦겠다 말이죠. 너 뭐 하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둘째 아이가 우산을 찾는다는 거죠. 그랬더니 형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지금 해가 저 중천에 떠는데 무슨 비냐 우산이냐 이러는 거죠. 그때 우찌무라 간조 선생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 오늘 비 안 와. 이제 그때 둘째 아들이 이제 그랬다는 거죠. 아빠 아까 오늘 비를 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우찌무라 간조 선생은 이 둘째 아이의 한마디의 말에 뒤통수를 얻어맞은 그러한 기분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찌무라 간조 선생처럼 기도는 했지만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여기 큰 형처럼 믿음이 형식적인 거예요. 믿음이 아예 기도도 안 하고 또 믿지도 않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반면 셋째, 우리 이 둘째 아들처럼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면 들으신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믿음,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혹시 기도하고도 믿지 않는 이 우쭈무라 간조 같은, 아니 혹시 차라리 기도도 하지 않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이 둘째 아들처럼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단순한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을 또 만나게 되거든요. 먼저는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에 보시면은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다 그랬거든요. 야이로가 가진 직분은 회당장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솔로몬 성전이 붕괴된 다음에 온 세계로 흩어지죠. 흩어지는 곳마다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는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은 단지 그냥 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고 그 삶의 중심지였어요. 정신적인 중심이 있는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따라서 회당의 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지역, 그 모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그냥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 신학 과목 중에서 이 유대 역사라고 하는
주이시 히스토리에 대한 그러한 이 강의를 이 유태인 랍비한테 직접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제 중간고사 시간이 됐는데 뭐 유태인들은 막 이렇게 토론 많이 하는 줄 알았더니 암기 훈련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공부한 걸 그대로 외워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어디서 보라 그러냐면은 회당에 와서 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 대학교에 와서 뭐 강의 정도 하는 그걸 랍비라면은 뭐 시간 강사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대단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회당으로 오라는지 몰랐어요. 회당으로 가보니까요, 회당이 으리으리합니다. 근데요, 이 랍비가 있는 사무실 딱 들어가니까 그 앞에 비서가 셋이, 여자분이 셋이 있어요. 이 랍비 한 사람을 위해서 비서가 셋이 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저는 거기 가가지고 이게 유대 사회구나. 유대 사회에 있어서 랍비는요, 이게 대단한 그 영적 권위를 가진 존경받는 인물인 거예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 한 회당의 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존경받는 그러한 실력가이자 재력가이자 그리고 권세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누가복음 8장 41절에 보시면은 이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어디요? 발 아래 엎드렸다 그러면서 간구합니다. 내 딸을 살려달라고 말이죠. 아니,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요, 사람한테 아무나 그것도 발 아래 무릎 꿇는 법이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이스라엘 어른들은요 뛰지도 않아요.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이 체면을 중시해가지고 절대 어른들은 뛰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가 그 돌아온 탕자를 보고 달려간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요 절대 무릎 꿇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무릎 꿇고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리고 간청하면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왜요? 그 딸이 죽게 됐으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박모세 청년과 그의 어머니 조용혜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죠. 이 박모세 청년은 태어났을 때부터 두개골 기형으로 이 머리에서 골이 다 튀어나온 거예요. 살리려다 보니까 골을 잘라내야 되는데 결국 대뇌의 70%, 손의 90%를 잘라내는, 의사도 이제 가망 없다, 이제 죽을 거다 그랬는데 어머니는 그래도 내 품 안에서 한 번 품에 안고 그래도 젖이라도 먹여보고 싶어서 퇴원을 시켰다는 거죠. 죽을 줄만 알았던 아들이 말이죠, 살아나고, 그리고 말 한마디 못하던 아이가 5살 때 말을 시작하면서 7살 때 노래를 하더니 청년이 돼서 2013년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때 한국을 대표해서 애국가를 부르는 그런 기적 인생으로 거듭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다들 이 아이는 죽는다, 이 아이는 못 쓴다, 뭐 이렇게 다들 그럴 때, 안 된다 그럴 때 하나님 이 아이가 주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형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회당장이 왜 예수님 앞에 나왔냐는 거예요. 왜? 회당장 같으면은 이 젊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으면서 머리를 조아리지 않죠. 이유가 뭐예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딸이 죽게 됐다는 거죠. 자기가 죽게 됐어도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딸이 죽게 됐잖아요. 생명과도 밥밥과도 아깝지 않은 내 딸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라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거죠. 이런 고통이 아니었더라면은 야이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물론 아픔입니다. 그러나 고통은 또한 하나님을 만날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고통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숨겨진 뜻을 발견하는 귀한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뉴 호프 커뮤니티 철치의 이 데일 갤러웨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참 일화가 저는 이렇게 감동이 되거든요. 제가 박사과정을 공부했던 에즈버리 신학교에서 학장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모님이 외로웠던지 공항 앞에서 만나자 그러더니 이혼장을 딱 던져버리고 비행기 타고 떠나버리더라는 거죠. 아니, 이 젊은 나이에 장래가 창창한 목사가 이렇게 내 가정 하나 지키지 못하는 이 아픔 속에서 얼마나 절망하고, 하나님 도대체 여기 뜻이 뭐가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신 음성이 바로 이 땅에 이렇게 고통받는 가정이 많다는 거죠. 내가 고통당했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영혼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가슴으로 눈물로 품을 수 있잖아요. 그들을 끌어안으면서 시작한 교회가 바로 새소망교회인 거죠. 미국에서 벌써 40여 년 전의 얘기인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 고통받는 그 미국의 가정들이, 영혼들이 일어났느냐는 거죠. 우리의 삶에 때로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야이로와 같은 신앙인은 고통 없으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고, 결국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것이 내게는 가장 큰 복과 행운과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이죠. 누가복음 8장 49절에 보시면은 아직 말씀하실 때 그랬습니다. 아직 말씀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끝났다는 거죠. 이미 딸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갑작스럽게 예고도 없이 예수님께 뒤로 와가지고 옷자락을 터치하는 바람에 그의 병이 낫고,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바람에 그 지체하는 동안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는 딸이 죽고 마는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에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아니, 저 여자 때문에 예수님 지체하셔서 내 딸이 죽었구나. 아니, 예수님 조금만 서두르시지. 별의별 생각이 들었을 때 예수님 알아보시고,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하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이 말씀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요, 이게 문맥하고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은 아직 안 끝났다 이러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다. 아니면은 예수님이 이제 딸이 죽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때 아니다, 딸은 살아난다, 의심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뜻밖에도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은,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두려워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면서도,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요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 우리는 누가복음 순서대로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여러분,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인간의 또 다른 이름은 두려움이에요. 어떤 분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두렵대요. 사는 게 두렵대요. 어떻게 살아가지?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그 직장에 들어가면서 또 학업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감당하지? 아니, 어떤 사람들은요, 아예 그냥 두렵대요. 사는 게 두렵대요. 여러분, 제일 많이 팔리는 약 중에 하나가 신경안정제라 그러잖아요. 신경안정제 없이는
하루 잠을 못 이루는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은 그냥 안심해라, 걱정하지 말라, 그냥 힘내라 정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 신방을 갔을 때 늘 이렇게 여러분께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아니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누가 도대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도 우리 자식들이 있지만은 내가 너와 늘 함께 할게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아이들이 가는 학교마다, 가는 직장마다 내가 어떻게 쫓아다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에서도 우리 다음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다음 뭐예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너는 내 것이다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요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 두렵습니까? 제가 어제도 어디 갔는데 앞에 사람이 기침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인데, 야, 저분이 혹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괜히 뭐 아닌 척 하시나요? 저만 그렇습니까? 막 길을 가는 혹시 저 사람이 막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그렇잖아요. 뭔가 찝찝하잖아요. 뭔가 좀만 아파도 내가 이거 걸린 거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걸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야, 어떻게 우리가 비사이로 막 갑니까?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이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인지 안 걸린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럼 집에만 사세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러냐면, 물론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마스크도 쓰세요. 그리고 맨날 나가실 때 공공적인 장소에서 마스크 쓰시고 손도 깨끗이 들어올 때마다 닦으셔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의 보호를 내가 책임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은, 여러분 앞으로는 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아니라 더 심한 것들도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심한 게 나오게 돼 있어요. 앞으로는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루로 숨 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래요. 내 자녀도 그래요. 아니, 내가 어떻게 내 자녀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책임져요?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목회자 자녀 가정인데 우리 자녀들 책임져 달라고 말이죠. 공부 못하는 자녀들 어떻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내가 어떻게 뭐 다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키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지키시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50절에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시면은 다 함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그 다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요?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 뭐예요? 딸이 구원을 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를 도우시는,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는 믿는 사람보다 의심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누가복음 8장 5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 말씀하셔,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근데
누가복음 8장 5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알기 때문에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뭐 죽은 자를 살려? 네가 뭔데? 예.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도 조롱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비웃음 당하셨어요. 예수님도 조롱 한복판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롱하는 그 소리에 주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셨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세 번째 종류의 그리스도인을 만나거든요. 바로 예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8장 51절에 보니까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지 않으셨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회당장의 집에 딸이 죽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딸이 일어나는 것을 본 사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딸의 부모입니다. 5명. 여기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데일 카네기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이 하지 않는 3마디 말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 그건 뭐냐면은 없다, 잃었다, 끝났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어디를 가도 못 얻고 사람도 없고 못 얻고 돈도 없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 좀만 어려움 당해도 이제 망했다, 큰일 났다, 끝났다 이제 이러잖아요. 그런데 결국 쓰임받는 사람은 그 잃어버린, 없어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망했다, 끝났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신뢰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 야이로의 죽은 딸이 어떻게 되냐면은 누가복음 8장 5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시거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다시요. 아이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름을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동규야 일어나라.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놓고 시작. 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다른 성경 본문에 보니까 달리다 굼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주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람어예요. 달리다 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굼 일어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빌어본다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다비다 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질 때 내 죽었던 영혼이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 변화되지 않을 영혼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부여잡을 때 연약했던 내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늘 생각나고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아이가 살아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누가복음 8장 55절에 보니까 그 영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아이가 곧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먹을 것을 줘라. 먹여라는 겁니다. 먹여라.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치유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먹이는 거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도는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일심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서 영혼을 살리고 먹이고 베풀고 나누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딱 일으키신 다음에 예수님 하시죠.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가 저 아이에게 먹을 걸 줘라. 먹여야 된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일신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라는 비전을 갖고 영혼 살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구원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 삼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나 먹이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나가서 권면하고 나누고 베풀고 세우면서 일으켜주고 손잡아주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2월달은 우리 일신교회가 태신자를 품는 달입니다. 누구를 태신자로 삼을까? 하나님 나에게 태신자를 달라고 기도하는 달이 2월달입니다. 그리고 3월달은 그 품어진 태신자를 놓고 작정하는 달이에요. 저는 우리 식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태신자를 품는 것은 나의 몫이에요. 그리고 태신자를 찾아가는 것도 나의 몫이고 태신자를 먹이는 것도 나의 몫이에요. 우리 주님이 아이를 일으키신 다음에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명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깨닫고 우리가 2020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참 이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일으키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를 늘 축복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세우는 일은 여러분 몫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건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2020년 우리 일신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고 복주시는 가정과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고치지 못하실 일은 없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하실 일, 하나님이 하지 못하실 일은 없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 한국의 월드컵이 있었던 그 해에 영국에서 BBC 방송에서 영국민들을 대상으로 100만 명에게 영국을 살린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라는 설문을 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누가 뽑혔을까요? 바로 윈스턴 처칠이 뽑혔습니다. 영국민의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윈스턴 처칠이. 근데 윈스턴 처칠이 뜻밖에도 그의 학창시절의 학적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여러분 뜻밖에도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 희망이 전혀 없으며 다른 아이들과 싸움질만 하는 문제아이라는 기록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는 삼수까지 했습니다. 교육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아무리 가망 없던 인생도 말씀이 들어가면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무슨 일을 해도 뭐 전쟁을 만나도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문제를 풀어갔다 그러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일으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베푸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꿈을 잃어버렸던 영혼이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꿈조차 꿔보지 못할 영혼들이 다시 꿈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식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를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일으키신다. 아이야 일어나라.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동규야 일어나라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일어나라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을 또 여러분 가정을 자녀를 쓰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참 믿음의 사람이요 소망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